할렐루야.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또 코로나로 위축도 되고 또 그리고 분주하기도 한 그런 그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코로나19가 위중한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으로나 여러 가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가지에 다 묻혀서 이렇게 함께 쓸려져 가버리게 되는 것이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특별히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3.1절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날이 저희 국가적으로도 일제 탄압 가운데서 믿음으로 많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또 독립을 외치고 또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내고 한 그런 그 시간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또 중요한 그런 그 시간이고 또 이번 원래는 이제 금요일날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것들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게 아쉽게도 이제 또 위축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또 3.1절의 의미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녹여내면서 영원히 갈 곳도 아닌 이 코로나에 완전히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그 의로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세워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분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오늘 그렇게 이제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익숙한 단어이고요. 또 그리고 이 분깃과 함께 익숙한 단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고 분깃이라고 할 때는 떠올리게 되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그 기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는 사실은 그 인생 가운데서 땅 한 평을 제대로 그렇게 소유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셨을 때 그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를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이 모였을 때조차에도 거기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주류로 살고 있었지 이런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오히려 얹혀서 살아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용인해 주는 어떤 지역을 살아가면서 양을 먹이고 목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 땅 가운데서 땅을 소유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언제냐면 그의 아내 사라가 이 땅에서의 생을 다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묻힐 땅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쪽 속에서 일정 부분 작은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을 사는 값을 우리가 이 현재의 어떤 그런 환산으로 돌려봐도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또 약간은 좀 황무지 같은 땅을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아브라함이 살아서는 그 약속으로 받은 땅, 기업의 땅을 그렇게 누려보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허리에서 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온전히 다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400년, 길게 보면 430년 혹은 480년 정도까지의 기간들을 종살이와 광야 시간들로 그렇게 이제 보내고 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땅을 여기면서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백성인 것 같지만 그들의 시작은 땅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어떤 지경을 기반으로 한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사실은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 가운데서 살다가 그리고는 요단 동편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과의 치열한 접전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면서 살게 된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기업의 땅, 분깃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업,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상 구체적으로는 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두시면서 거기에 약속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땅의 개념을 설명을 하게 될 때는요, 거기에 몫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받아 누린 것, 이것을 표현할 때 주로 이제 분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몫이라는 해석으로 많이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일한 땅에 대한 개념을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 성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서 살게 되는 현재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함으로 거기서 쫓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개념이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어이지만 그런 차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매개로 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둘째 날 분리를 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그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묻을 중심으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과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채소와 먹거리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대상들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셔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대상들이 지켜야 할 것, 혹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119편 57절 58절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간구해야 할 것을 저희 가운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게 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주님 앞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방편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57절에 보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되어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5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은 다른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힘을 통해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함께 주님이 때로는 그것을 피하게도 하시고 넘어서게도 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근간의 기업들이 주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데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시절을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요, 이 땅은 여러 가지 면에서의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치안과 안보로 여러 가지 면에서의 국가적인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테러처럼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묻혀버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도 해결되어져서 사라진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나라의 안팎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국가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단의 도전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드려야 하는 그런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분깃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 혹은 가져야 하는 것, 붙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에 민첩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것이냐면요, 119편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59편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정들을 하게 되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행동으로 드러나지면 구체적인 방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진행해 가는 그런 그 과정들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시간을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냥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내 가치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돌이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그 뜻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걸음이거나 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인들은 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 자범죄를 짓게 되는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어떤 결정에서의 옳음을 향해서 다가간 일이 결과적으로 돌이켜봤더니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롭지도 선하지도 심지어는 내 의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선은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도 가끔씩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선택과 삶 가운데서도 있어질 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로움은 뭐냐면요, 돌이킴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돌이킴의 지혜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서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듣고 경청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기로 작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와 돌이킴 모든 것의 기준과 근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추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소가 먹었던 음식을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소는 왜 먹었던 음식을 되새김질을 할까요? 이 되새김질을 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 소는 특별한 몸의 기관들을 가집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위를 몇 개나 가집니까? 소는 위가 4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뭐 직접 해부해 본 일이 없길래 본 적은 없지만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을 쓸어서 먹고, 그리고는 그게 소화가 다 되지를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위는 그것을 다시 개워내서 입에서 한 번 더 그걸 다시 갈아내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는요, 침을 많이 흘린답니다. 소들이 풀을 먹는 걸 보면 침을 많이 흘린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침을 많이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소에게는, 인간에게는 이 침 자체에 소화 효소가 있어서 잘게 부수면서 유작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함께 이걸 버무려서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가 하나고 그다음에 장에서 이것들을 이제 소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소는 침에 소화 효소가 없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소가 이렇게 많은 침을 흘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작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개워내고 다시 속으로 집어넣고 할 때 이 소의 침은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되어지면서 이게 되새김질을 할 때 위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네 번째 이제 위에서 적절하게 다 잘 소화해서 영양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는 풀만 먹습니다. 여러분, 풀을 먹는 짐승하고 고기를 먹는 짐승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덩치가 작아도 호랑이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는 풀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호랑이나 사자가 혼자서 함부로 덤벼들기에는 쉽지 않은 동물입니다. 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몸집과 그리고 많은 근육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까요?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고는 잘 소화시키고 다 소화시켜가지고 몸뚱이들을 크게 만들어내는데, 풀만 먹고도 그게 영양분으로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반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몸속의 영양분으로 흡수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유익함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쓰기만 해도 그 사람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일기를 가르치고 위인들 가운데 일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기록들을 남긴 사람이 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자기 삶을 하루에 돌아보는 그런 일기의 기록 정도의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기준이 있는 가치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거기에서 빗나가지거나 혹은 잘못 적용되어진 것이면 수정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죄인에 대한 정의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은 비록 죄인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임금으로, 우리 주님을 영혼의 구주요 우리의 구속자로 믿으면서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으면,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영혼의 모습에 때묻음과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다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여받게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고 영적으로 반추되어지면서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뭐냐 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돌이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어려움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 다윗을 향하여서 신약에서의 평가도 구약의 그 시절의 평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중심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나타나서 블레셋의 장수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아이가 다니면서 군사들의 마음을 동요하고 왕을 설득하고, 그래서 시냇가에서 5개의 조약돌과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전장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이긴 대상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이겼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물맷돌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인생 가운데서 왕의 사위가 되고 숱한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 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골짜기에 숨어들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기를 내몬 것이 아니라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시편의 기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왕이 되어져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다가 자신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중한 죄를 짓고 또 그 충신을 죽음에 내모는 살인죄를 짓고 나서도 선지자가 왕이 잘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엎드려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대상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요,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저질렀고 엄청나게 악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고 그리워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때로는 돌이키고 때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즉시 지키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이런 이제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더 친숙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은 레브 혹은 레바브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말의 말씀으로는 이게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을 루아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에요. 영.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약에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다니엘에게 이것을 다니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에 이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마음의 민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요, 그가 단순히 똑똑하고 단순히 뛰어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역량껏 일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총리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표현해주고 있는 이 다니엘의 민첩함은요, 이 마음의 민첩함은 영, 루하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의적인 어떤 선택과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지각의 활동을 통해서 역량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대입해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조차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 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예배했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요, 이 여호와의 분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마음이 민첩한 사람인데요, 그게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식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약에서는 마음의 민첩함이라고 표현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표현으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잡힌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요, 주님 앞에 묻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으로 투영해보고,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살아내져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비전에, 하나님의 분깃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 그리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62절 말씀을 잠깐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절 6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이 나를 애워싸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나를 애워싸고 있을 때조차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잠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온다는 얘기죠.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언제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들의 괴계에 내 삶이 얽혀가지고요,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해법이 없을 때 우리의 머릿속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렘으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설렘으로 잠이 오질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3학년 정도만 돼도 이제 애들이 때 묻어져 가지고 그러지를 않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때는 돌아보아 기억을 해보면요, 소풍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휴가 때 어딜 놀러 간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정보를 듣게 되면 한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당일날은 어떻습니까? 잠이 오질 않죠. 만약에 돌아보아 기억해 보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간다고 그러고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렇게 설레고 잠이 안 오고 그렇지를 않았는데, 나는 굉장히 대범한 심장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애늙은이로 사신 거예요. 웃으라고 드린 말씀에 이렇게 진지하게 애늙은이로 사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들뜨고요, 혹은 가지고 싶은 것들, 꼭 가져야 하는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이 불안함, 혹은 가지고 싶은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얽매여 있습니다. 악인들의 괴계와 어리석음과 악 가운데 얽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잠이 안 와요. 불안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언제 불러내십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밤의 어두움이 아닌 삶의 어두움이 장기간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집에도 있고 앞집에도 있고 남들에게 다 있는, 심지어는 그가 부리는 종들에게도 있어지는 그 자녀가 흔하디 흔한 자녀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에게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점점 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노년의 세월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의 그 마음이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두움과 무거움의 적막함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는 그날 밤에, 그 잠 오지 않는 밤에, 혹은 잠든 밤에 주님이 그를 깨우시면서 바깥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백성으로 이 땅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어둠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돌아가서 바로 잤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다시 반추하면서,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그 두려움의 이유보다 그 발걸음을 내세워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그 걸음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걸음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그 영혼의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설득의 작업을 한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잠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월 1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좋은 예배당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킨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내준 그 공로와 그 수고로움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3월 1일 3.1절이 있었던 그 밤에 우리 교회 청년부 면려 회장이었던 김원벽 선생님 잠이 왔을까요? 그와 함께 이 역사적인 거사를, 총칼의 무력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의 외침으로 대한 독립을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이 무모한 행보를 결정했을 때, 그리고 태극기와 전단지를 숨겨놓고 그리고 저기 나가서 외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 밤에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학생도 아니었을 유관순 열사는 여기서 받은 그 태극기 흔드는 가슴을 가지고요, 자기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운의 장터에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그걸 준비한 그날 밤 그 어린 여인이 잠이 왔을까요? 잠이 아주 오지 않았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족의 외침이 되어져서 생명력 있는 이 땅의 독립의 한 축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감당해냈기 때문에 사지가 다 찢겨져 나가는데도 그걸 외쳐댔던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은요, 낭만의 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잠 못 이루는 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설렘의 역사의 기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주어지는 밤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무거운 밤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야 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숨겨두었다가 드러내어 외쳐야 했습니다. 그게 이 잠 못 이루는 밤, 여호와의 분깃에 붙잡힌 자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요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의 가치의 의로움으로 무장되면 살아내고 난 이후에요, 감당해내고 난 이후에 의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의로 그렇지 않은 대상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업신여기게 보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은 의로 살아냈을지 몰라도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과정은 의가 아니라 교만이 주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도 지켜내고, 주님이 아니라 하면 그게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것이어도 그게 아니면 아닐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결정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여호와를 분깃으로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마음에 거룩한 민첩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 무장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나의 지각을 관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관통되어 지나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말미암는 의를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지게 된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말씀절입니다. 63절, 6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무엇이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들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무장이 되어져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게 됐어요. 뭐가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의로 무장되어진 한 사람이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어져서 살아내고 외치고 살아가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숨어 지내고 있던 수많은 의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 무장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자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너와 내가 다 친구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오직 주님의 영광스러움만 나타내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은 흘러가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방식은 간구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이라고 간구를 못 드려야 할 이유가 없죠. 집을 예배당으로 만드십시오. 방송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요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면서 무언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 나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하고 힘든 시절 가운데서 주님의 비전으로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 귀한 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